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자정하여 주시고 성찬과 또 성만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 성만찬을 대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이 성만찬이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녁 예배 때 성경 골든벨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랑 이제 토요일마다 성경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청년들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어떤 한 친구가 제가 창세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성경책에 끼고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혹시 오늘 저희 청년들 중에서 또 이제 성경학교에 또 골든벨에 참여하는 친구들 많은데 설교를 들으면서 여호수아와 사도행전에 손을 끼고 있는 건 아닌지, 네, 이 설교 시간에 또 말씀 통해서 은혜 누리고 또 오후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우리 청년들 많이 참여하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네, 추수감사절이자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절기에 대한 설교를 나눴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사람이 만들었던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만들었던, 그래서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던 초막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초막절의 핵심은요, 너희는 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이고 너희는 나의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초막 인생은요, 비록 보잘것 없어 보이고 화려한 인생이 아닌 것 같지만요, 그래서 비록 애굽에서 먹었던 매일매일의 고기는 먹지 못하지만요,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있을 때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직접 만드셨던 이 초막절은요, 우리가 7가지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절기인데요,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의 찬양 때마다 부르고 있는 그날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바로 그날이 바로 초막절이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꿀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준비한다고 하셨던 바로 그 장막이 있는 그 초막절이 바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초막절을 어떻게 살아낼까라는 내용으로 지난주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전도서를 읽게 됩니다.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솔로몬,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 있었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 없었던 이 솔로몬은요,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려봤고, 내가 사업도 해봤고, 술도 먹어봤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다 해봤다. 말도 많이 가져봤고, 아내도 1000명까지 가져봤다.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의 교회들에게 세상에서 도망치고 하나님과 너희가 함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초막절 우리 셀들 가운데 전도서를 묵상도 하고 필사도 하고 이런 셀들이 몇몇 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 일주일 동안을 보내면서 세상이 헛되고, 물론 그게 허무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굳건히 잘 살아가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신앙의 기본 7번째 시리즈로 성찬의 은혜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을 아주 짧게 나누고 성찬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이 나라에서 마지막 밤을, 그러니까 죽기 바로 그 직전 마지막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건요, 생명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귀한 시간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함께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성만찬이 무엇인지 그 뜻과 의미를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날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명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떡과 마짜라고 하는 지금의 크래커 같은 떡이거든요. 그 떡과 포도주를 원래부터 유월절 때부터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직전에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그런데 이 떡과 잔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이 떡은 나의 몸이다. 그리고 너희가 마시고 있는 이 잔은 나의 피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시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성만찬에 대해서 크게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요, 떡과 잔을 기념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건요, 성찬을 받을 때마다 떡과 잔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기념하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최초로 사용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기념이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말씀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였던 이 성만찬을요, 2000년이 넘게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특별하기에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반지를 끼우잖아요. 내가 결혼한 상대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고, 나는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반지를 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신랑이 또는 신부가 결혼 반지는 끼고 있는데 내가 누구랑 결혼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 내가 결혼한 상태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결혼 반지만 끼고 있다면, 이 반지는 아무에게도 또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일반 반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일하게 단 한 번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 성만찬은요, 우리가 그냥 반지만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성만찬을 떡과 잔을 먹고 기념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이 잔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떡과 잔은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말씀에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고, 또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떡을 먹을 때마다요,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먹는 것입니다. 찢어진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찢어지셨고요, 또 밀알되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는 신이시고 하나님일지라고 해도 예수님에게 죽음은 피하고 싶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 14장 이걸 같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찢기기 전에, 주님이 죽기 직전에 주님도 이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찢겨지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먹는 이 떡이 눈에 보이는 이 떡이지만 이 떡은 예수님께서 찢겨진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대할 때마다요, 그냥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죽으시고 밀알되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나도 그 떡을 먹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찢어지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찬은요, 원래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요, 세례를 받은 자만 성찬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는 게 우리는 지금 4시간 교육받으면 아무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느끼기도 하고, 군대에 가면 초코파이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세례를 이렇게 단체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한번 받기 위해서 4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스승이 인정할 때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음을 불사하고도 나는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 지저스의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자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건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의 편에 서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세례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오늘 이 성만찬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2가지 이제 꿈을 꾼 사람이 다가오거든요. 그것이 우리 오늘 떡과 잔,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요셉에게, 감옥에 있었던 요셉에게 다가왔던 자들도 떡 구운 자들과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꿈 해석을 부탁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훨씬 이전의 사건이었지만요, 여기서도 떡과 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떡과 술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에게 이르되,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3일이라. 지금부터 너가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떡은요, 찢겨지고 죽는 것입니다. 떡은요, 이 땅 가운데 육체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몸이 3일 만에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이 떡은, 육신은 찢겨져 죽는 것입니다. 육신으로서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떡을 대할 때요, 끝까지 순종하시며 죽기 싫었지만, 죽는 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찢기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닮아 내 자아를 끝까지 찢고
빵을 찢고 나의 육신적인 생각과 본성을 육신적으로 찢고 예수님을 따라 닮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보혈인 이 잔을 대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보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피는요, 생명입니다. 떡은 찢겨지고 죽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 끝까지 죽어지고 내 자아를 매일 십자가 앞에 깨뜨리고 나의 생각과 또 내가 찢어지고 미랄이 되는 거라면, 바로 이 보혈을 잔을 먹을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그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창세기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이런 꿈꿨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 꿈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이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몇 천 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이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생명입니다. 이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떡을 드실 때,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내가 살아났던 모든 나의 자아와 육신을 찢습니다. 나도 미랄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가가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잔을 먹을 때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으로 내가 새롭게 되고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가요, 주홍같이 진하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만약에 믿는다면, 너가 이 잔을 먹을 때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주홍같이 더러운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주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때 처음으로 이 보혈, 유월절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짜서 그 보혈을 문설주에 바른 자마다 구원받고 살았습니다. 이 문설주에 그냥 바른 자는요, 그냥 믿건 믿지 않건 문설주에 바른 자마다 모두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받았고 살아났습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받는 자인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인데요, 이 구원은 내가 오늘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물어볼 때요, 우리는 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야,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죄가 없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자마다 그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받았던 것처럼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성찬을 대할 때 어린 양의 보혈을 마시면서 그 피가 나를 새롭게 하고 이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새로운 언약은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놀라운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마시고 여러분이 믿고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도
노아도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고 했고요. 노아의 아내도 죄가 많았고 또 그 자녀들도 죄가 있었지만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에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요, 믿음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성찬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성찬을 할 때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본 뒤에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래서 사람이 늘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6절에는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구원 받습니다. 하지만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요, 이 6월절 7일 동안 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떡과 잔을 대할 텐데요, 지금 교회들은 이제 부풀어 있는 이스트가 있는 그런 떡들을 먹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그 떡은 이스트가 없는 떡이지만 보여질 때 이스트가 부풀려져 있는 빵을 제가 찍기는 하지만 이때에는 절대 그런 떡을 먹으면 안 됐고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6월절의 성찬을 통하여 먹어야 하는 떡은 누룩을 제거한, 이스트가 절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떡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요, 부풀게 하는 거예요. 누룩은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또 11절, 15절, 19절에 보면요, 6월절 가운데 하나님이 이거 절대 지켜야 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무교병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건데요, 누룩은 부풀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은 부풀게 하는 모든 우리 안의 죄를 제거하는 날입니다. 이날만큼은, 그리고 성찬을 먹을 때만큼은요,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나를 부풀게 하고 나를 죄되게 하고 내 안에 나를 더럽게 하고 계속 부풀리게 하는 그 죄들, 곰팡이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살펴보면서 내 안에 죄들을 부풀게 하는 건 없는지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에 또 주의 피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잔을 먹고 마실 때요, 우리 안에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미움의 마음, 우리 안에 작은 교만의 마음, 우리 안에 작은 그 누룩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6월절에 7일 동안 모든 곰팡이와 누룩들을 다 제거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대하고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누룩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썩게 하는 거, 나를 병들게 하는 거,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고 주님께 회개하며 이 떡과 잔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에 이제 대할 건데요,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념하라고, 이 떡을 먹을 때, 이 잔을 먹을 때 예수를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먹을 때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이걸 마실 때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를 선포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내 안에 나를 썩게 하고 부풀게 하고 아주 작은 누룩이 나를 온 덩이를 더럽게 하는 그 누룩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지금 이 시간 이 의미를 생각하며 다 같이 떡을 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의 빵, 주의 떡을 대할 때 끝까지 순종하시며 죽으시고 육체로 찢기시고 이 땅에 미랄이 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닮아갑니다. 주의 떡을 대할 때 내 안에 살아나는 모든 의와 모든 거짓과 모든 나의 살아나는 본성들을 예수님의 떡을 먹으며 찢습니다. 떡이 찢어진 것처럼 나의 모든 살아있는 의와 나의 모든 살아있는 본성을 찢습니다. 주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찢겨지신 것을 닮아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 찢겨집니다. 세상 가운데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 모든 모임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 찢겨집니다. 우리에게 찢겨지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찢겨짐을 결단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시간 다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식후에 주님의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피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마실 때마다 우리 안에 모든 주홍 같았던 죄들이 흰 양털처럼 깨끗하여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혈을 마실 때에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그의 나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보혈을 마실 때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잔을 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시며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떡과 잔을 먹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을 때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찢겨지신 예수님을 닮아 나의 삶 가운데 계속 살아나려고 하는 모든 자아와 육신을 찢겠습니다. 주님의 잔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내가 너의 주홍빛 같은 죄를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주님의 생명을 기억하며 믿으며 마시겠습니다.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명령하셨으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을 힘차게 부르며 우리 그 날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장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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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넘어도 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넘어도 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교회가 모일 때마다 매일 예수님의 살을 먹으며 나도 주와 함께 죽고 주의 잔을 대하며 주와 함께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